항상 어떤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황색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경고입니다. 여러분, 경고등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도 가다가 황색등이 들어오면 야, 이제 멈출 준비해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황색불이 먼저 들어올 때 경고의 의미를 주듯이 우리 몸에도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고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병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한 전도사님은 이 폐 한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감기 같은 거는 달고 살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금방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하는 그런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막 땀도 나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혹시나 내가 큰 병이 걸렸다는 소리 들을까봐 무서워서 잘 못 가는 분이 많아요. 이 전도사님도 그래요. 기도는 했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니까 그 건강하신 한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서 같이 검사를 받자. 그러자 그 권사님도 평상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실시하는 그런 건강보험을 한 번도 안 받으셨던 분인데, 아이 그러면 뭐 같이 가서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받겠다고 하고 갔다 왔는데 결과는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걱정해가지고 큰 병이 걸릴까봐 두려워했던 전도사님이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나왔고, 자신이 건강을 자신했던 그분은 유방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 그분은 암 투병까지 다 하고 지금은 회복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멈추거나 바꾸거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만 전조 증상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만 경고등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도 경고등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나라에게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시기였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한테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등을 갖다 무시했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고 온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했고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바로 동성애라는 경고등입니다. 여러분, 그거 뭐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야? 아니요. 이 동성애가 여러분, 우리가 작은 그 누룩을 갖다가 방치하면 그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잡아먹듯이, 곰팡이 하나를 방치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잡아먹듯이, 작은 노구 하나를 방치하면 그 노구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 기기를 못 쓰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동성애 합법화라는 그 하나가 여러분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되고 모든 것을 잡아먹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근원부터 잘라내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 저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저 광화문서부터 해가지고 저 시청 저 삼각지까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멈추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모두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그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탐욕의 눈을 가졌던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줄 알고 들어갔지만 그곳은 부패한 자리였어. 그곳은 너무나도 타락한 자리였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있어가지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니까 너무나도 화려한 포장지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그 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정작 그 안에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썩을 대로 썩은 법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자신들의 이득을 차지하려는 소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한번 지정이 된다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고 하는 시도도, 멈추려고 하는 시도도 차별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지정이 되면 이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그때 가서 우리에게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 가서 바꾸려 하면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해야 하는 거예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어떤 생각했습니까? 그곳에서 더 부유해질 거야. 그곳에서 내가 더 성장할 거야. 그곳에서 내가 더 성공할 거야. 내가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릴 거야. 막상 그곳에 들어가서 롯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뺏겼어요.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또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때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때가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때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껏 자기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마지막 그 비가 내리는 그 심판의 그 날까지도 그 시간까지도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즐기다가 그들은 결국 심판 아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랬어요. 유황불이 떨어진 그 시기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 같이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닫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있지 않다면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눈을 여세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작은 그런 모든 전조증상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는 바로 동성애였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아담을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몸이 다른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정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에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나 여러분 민수기나 모든 것에서 동성애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죄악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죄악을 버렸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또한 지금 이 가지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요.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 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건 넓은 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좁은 문이고 여러분 진리의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악상은 너무나도 적절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고 가난한 자들을 빼앗았고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탁취했고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요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세요. 요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죄인을 지었던 사람이 죄악을 지었던 사람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됐어요. 가해자는 당당합니다. 왜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사람을 죽이고도 웃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진리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줄은 끊어집니다. 두 줄은 좀 단단할 수 있어요. 세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가 코로나 시대 때 무너졌습니까?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독교가 코로나 시대 때 그렇게 휘청휘청하며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 여파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어려운 시기를 갖다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그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여야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모일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으로 심령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그냥 TV 볼 시간에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일어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70년대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여 폼페이가 화산재로 6m 가까이 덮일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을 때 우린 폼페이의 문화의 그 모든 유산을 보잖아요. 그들은 그 순간에도 쾌락과 모든 것을 쫓다가 결국 그 순간에 한순간에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멸망의 심판할 때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경고를 대하는 5가지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마지막 유황불이 떨어질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귀 기울여 하지 않았습니다. 노시 외쳤지만 그 말은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들의 입 스스로가 심판의 때가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말세가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이제는 완전히 죄악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노새 두 사위의 반응입니다. 롯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사위들에게 가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 사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징계는 무엇이냐?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경고한다 하다가 그 경고를 못하면 때로는 때리고 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용서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거기선 이제 끝입니다. 심판한 후에는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가깝고 있어요. 가까이 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징계하는 그 징계의 메시지에 여러분이 화답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등을 켰었어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가까이 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온갖 곳에서 전쟁의 소식, 가뭄의 소식, 온갖 타락하는 소식,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식, 그런 소식들이 들을 때 그때가 가까움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더 자자, 더 쉬자, 조금만 더 쉬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멸망의 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했고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 또한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노새 아내의 반응입니다. 노새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노새 아내는 그 남편을 따라서, 두 딸을 따라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왔습니다. 이제 소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다가 그 노새 아내는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노새 아내는 뒤돌아봤어요. 뭐 때문에? 세상의 미련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예요. 주님의 진리를 향해 그 깃발을 들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본다면 적군의 화살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뒤돌아본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있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노새 안에는 그 잠시 잠깐 누렸던 그 삶이, 여러분 잠시 잠깐 그 지겼던 그 세상이 좋아서 뒤돌아보는 역사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 말씀에 진펄과 갯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펄과 갯벌은 땅도 아니요 그리고 바다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오면 바다고 물이 나가면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선을 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을 향할 것이냐 아니면 주를 향할 것이냐. 낮에는 주님을 찾으면서 밤에는 술집에서 주를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주님을 양쪽에 발해가지고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가 더웠든지 차웠든지 알아.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됩니다. 이제는 분명한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으로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다짐하고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편에 서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알곡 같은 신앙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 퀴즈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작은 고난에도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작은 그 바람에도 쭉정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 주님 앞에 가까이 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알곡의 신앙이에요. 고난이 왔다가 떠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 올수록 더 앞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곡같이 앞으로 향해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해요. 알곡같이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해요. 주님만을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해요. 그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창가에 걸터 앉아 있어요. 여러분, 창가 밖은 세상입니다. 창가는 교회입니다. 그 중간에 걸쳐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거기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와서 그를 살려줬지만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위태위태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동기까지 너무나도 좋았어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으니 너희 재산을 다 팔아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근심하고 돌아가서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지옥 한 구석에 앉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많은 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해요. 세상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 것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산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 지방에 있는 평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남의 밭이라도 해가지고 얻어먹을 수 있지만 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개간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갖다 먹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약합니다. 3남매를 키우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도저히 이 3남매 다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막내 아들을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 입양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헤어짐의 순간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렇다고 그 아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픈 마음을 안고 보내게 됐어요. 일본으로 입양되었던 그 아들은 그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면서 잘 컸고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부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전폭적인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성장한다면 내가 성공해서 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꼭 보유하게 해야지.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은 열심히 살다가 드디어 어머니, 그 일본 어머니, 일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왔어요. 열심히 찾아온다고 찾아왔지만 이 강원도 산골이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고,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그 부부의 집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아들은 성장하고 났으니까 이 아들의 모습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보고 누구시오 했더니 웬 멀쩡한 그 청년이 있으니까 이 두 부부가 물어봅니다. 왜 무슨 일입니까? 제가 여기 왔다가 산에 갔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잘 데가 없어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 아들 입장에서 거기서도 자기가 아들임을 밝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뭔가 내가 다음날 아침에 딱 해가지고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고 그것을 밝히고자 그날 하룻밤을 자려고 했습니다. 두 부부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룻밤 정도는 재워주시다고 그 청년을 재웠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 다음날을 기억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이 두 부부가 가방을 보면서 혹시나 하고 열어봤더니 가방 안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자마자 이 두 부부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그 순간에 살해를 하게 됩니다. 살해를 한 다음에 그들은 그 청년을 뒷산 뒤통에다가 묻어놓고는 그 돈을 세면서 밤이 지날 정도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날 밑에 집에 있던 이장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게, 오늘 너무나도 기분 좋지 않나? 혹시 이 이장이 내가 돈을 많이 받은 걸 알았나? 가지고 덜컥했지만 그래도 모른 척했어요. 뭐가 기분 좋은데요? 아니, 어젯밤에 당신 아들이 왔잖아. 그 잃어버렸던, 그 입양 보냈던 그 막내 아들이 왔는데 그 막내 아들 봤는데 기쁘지 않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 자신이 그 입양 보냈던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쫓다 보면 우리 것을 잃어버립니다. 작은 것을 쫓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작은 것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려지고 썩어져 있고 다 불태워져서 없어져 버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 같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리시고 참 진리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롯의 반응입니다. 롯과 롯의 두 딸은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냐? 그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그는 지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고를 들으면 바로 우리는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고가 나오면 바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불의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내가 뭐 필요한 거 있다가 뭐 해가지고 챙길 것이 아니고 빨리 여러분 나가야 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소방교육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방 안에서 작은 불이 생겨가지고 이 방 전체 한 25평 되는 그 방을 태우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냐? 15분이면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불이야 했을 때, 불이 났을 때 제일 처음에 대응할 방법은 내가 소화기를 들고 끌 수 없다면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괜히 그것을 끄겠다고 막 하다 보면 연기에 지식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떠졌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롯은 머뭇거렸어요. 나가기를 더디했습니다. 16절 말씀이 이럽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이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 강제로 끌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멸망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가장 처음은 오래 참음이지만 하나님의 멸망의 시기는 오래 참음도 그 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하면 그것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사위와 아내를 구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와 그 아내를 왜 구원시키지 못했습니까? 물론 롯의 선택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롯의 사위에게 보여졌었던 롯의 모습이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향기가 나라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빛과 진리로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동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잘나서가 아니고 롯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롯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한다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랑하는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한 곳인데 의인은 50명이 있을까?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입니다. 하나님 30명입니다. 하나님 20명입니다. 하나님 10명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아니, 이왕 구할 거면 딱 한 명이라도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하지.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나. 롯이 그래도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10명까지가 한계예요. 그 이하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10명, 하나님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10명까지 하나님 제게 양보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멸망당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도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로 인해 가지고 의인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의인됨을 입혀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역사로 나타나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법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모이는 것이고 외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보해야 해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해요. 아브라함처럼 간구해야 해요.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로 다 바뀐다 해도 이 땅만큼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때도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손현범 목사님인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하고 많은 그 해가지고 불법적인 그 이야기를 할 때도 교회는 숨죽여 있고 아무도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큰교회조차도 그 모든 것에 따라가면서 말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손현범 목사님은 하나님께 통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일어나서 입을 열라고, 네가 일어나서 외치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성 쳤어요. 하나님,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때 그 목사님이 울면서 주여 내가 가리 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 했을 때 성도들 모두가 울면서 그곳에 동참을 했고, 실제로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중에 딱 하나 문 닫은 교회가 세계로 교회였습니다. 주일날 그 추운 엄동설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광장에 서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각성했습니다. 그래, 가진 거 닫으면 닫으라고 하지, 그런다고 우리의 믿음까지 닫혀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10월 27일 오늘 모든 교회가 모여서 이 땅의 동성애 그 비진리가 아닌 진리가 세워지기 원해서 외친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진리를 듭시다. 진리의 깃발을 듭시다. 그분을 외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의 동성애만큼은 안 됩니다. 동성애만큼은 안 됩니다. 아버지, 이 경고의 등이 전 기독교인들을 깨우게 해달라고. 정말로 연약하기만 한 그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울에 올라와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동성애만큼 안 된다고 했을 때 모든 교회가 일어났고 모든 교단이 다 합쳐졌고 이번에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함께 동참함으로써 나아가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린 후에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선원이 선장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님, 배에 물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몇 번 거듭 복을 할 동안 이 선장은 가만히 하면서 비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결코 배는 가라앉지 않을 거야. 이 구조선에는 보트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어. 야, 정 불안하면 저 구조선에 다 타고 있어. 그러면서 모선과 그 구조선 사이에 줄은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아직도 시간이 있어, 아직도 시간이 있어 했어요. 드디어 배가 깊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장이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줄을 끊어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모선과 그 구조선이 연결되어 있는 선은 쇠사슬이어가지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가지고 결국 끌려서 다 수장되는 결과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거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거엔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듯이 이제는 우리는 일어날 때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온 교회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동성애만큼은 안 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그 동성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타락해 갔으며 얼마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그런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에게 그 동성애가 아닌 정말 주님의 진리를 잡았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소금이 되게도 하셨고 예수의 향기 바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를 쓰임받게도 하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게도 하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이 밝게 보이는 이 나라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